안녕하십니까. 제목 보이죠? 오늘의 주제는 사람의 불행은 죄 때문이다.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죄 때문이다 하는 제목인데요. 그렇다면 이 죄가 해결되면 결국 행복한 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죄만 해결되면 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출세해서도 아니고 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받으면 드디어 그 사람에게 행복한 길이 열린다. 인간의 내면에 뭐가 심겨져 있냐면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속성 가운데는 유전적으로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성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사실들을 몰라요. 근데 성경을 계속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있죠.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을 원하긴 하지만 내면의 죄가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속성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훨씬 더 해롭고 사람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근원과 죄의 영향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죄는 무엇인가? 그림이 그 화살을 쏠 때 목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화살이 빗나가서 꽂혀 있죠. 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원어에 하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관역 정확히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화살이 벗어나 있어요. 그것은 곧 실패를 의미하기도 하고 인생이 살아가야 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불의, 허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죄 그럼 보통 도덕적 관념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1차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사실 도덕적인 관념보다 죄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행동을 하고 그걸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인생들이 목표하는 관역과 올바른 길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조물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관역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목표대로 원하는 길로 살아갈 때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죄는 무엇인가? 근원을 얘기해 보면 도덕적인 의미에서 죄, 관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이 그림에 보면 환한 빛이 있는 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두운 길을 고개 숙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이 죄인이죠.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일로 갈 거야 해서 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영역에서 죄는 조물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피조물의 주인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위,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기준에서 불법입니다. 너희들은 이 길로 가라. 환한 빛이 있는 길로 가라고 정해놨는데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불법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배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예가 뭐냐면 에덴 동산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죄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불순종한 길을 가는 거가 죄다. 그게 바로 죄의 근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범죄는 거대한 세력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림이 컴컴해서 잘 안 보이죠? 어떤 남자가 쇠사슬로 묶여 있잖아요, 지금. 종이 되는 거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로마서 5장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세력 안에서 왕노릇해요. 그래서 죄를 지면 그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승줄로 묶여서 끌려가듯이.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자손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죄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런 거대한 세력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기 어렵죠. 세력이라는 거. 그 세력의 지배자 왕이 누구냐면 곧 사탄입니다. 사탄은 죄를 통해서 지배합니다. 사람들. 죄를 짓는 순간 그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죄의 종은 결국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결말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이처럼 죄악의 세력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뭐 죽어서 지옥 간다 그걸 떠나서 사는 이 과정, 여정 속에서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죄입니다. 결국에는 완전한 결말에서는 불행의 나락, 즉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언제 사람에게 들어왔는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이 순박한 어린아이 속에 이미 죄가 들어있습니다. 그 옆에는 유혹하는 잘 보이진 않지만 뱀이 여기 그려져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이유는 바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잖아요. 그 순박한 어린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어때요? 고집이 생기죠. 안 가르쳐주는데 고집이 생깁니다. 부모가 죄를 가르쳐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막 나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미 그 안에 심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죄악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다. 죄는 가르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결국 죄인이라는 신분, 죄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왜 죄인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유전자를 갖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자, 사람들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지금 그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다 죄 짓는 길로 다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다르게 표현하면 다 지배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죄의 지배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의 길로 가고 있어요.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이 말의 의미는 곧 죄의 세력, 그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종교인도 무종교인도 동일하게 다 해당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맞죠? 이건 명쾌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은 다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 형벌이 뭐냐면 사망, 죽어서 망하는 그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으로부터 모든 후손에게 죄의 씨앗을 물려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 얘기는 나는 죄가 없는 그런 분인데 죄인은 도저히 그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씻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곳은 죄인이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빛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못 갑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기 그림상으로도 빛이 쫙 나오죠. 여기 밑에 죄인이 있죠. 여기에. 하나님 빛이시고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가 공존이 안 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아주 원리는 명백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은 공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존할 수가 없다. 시편 5편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기억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의 문제가 명쾌하게 성경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모든 종교적 행위가, 또 종교적인 신앙에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공을 들인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냥 껍데기. 소용 가치가 없어집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출생할 때부터 죄성을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 유전적으로 갖고 있던 죄성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게 바로 죄가 되고 악이 됩니다. 이 죄악은 다르게 말하면 선의 반대 개념이죠. 출애굽기 32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죠. 지워버리라. 공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가 사함을 받지 않고 씻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모든 사람의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다. 지금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침울하게 앉아 있잖아요. 결국 불행한 가운데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6장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보면 죄가 불행을 갖다 주는 이유도 나타내고 있고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불행의 원인은 내 자신의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면에 심겨진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요, 살아서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해당이 돼요. 죽어서도 해당이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불행의 시작과 끝이 바로 그 사람 내면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상 자신의 내면이 밝으면 어때요? 밖의 세상이 다 밝아 보입니다. 반대로 내 내면이 어두우면 다 어두워 보여요. 침울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의 시작 출발점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 시작되고 행동으로 결말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욕구대로 순종하면, 탐욕대로 순종하면 바로 죄의 종이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죄의 결말을 따라서 죽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또 죄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한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은 하늘을 대고 뭔가 저항하고 있죠. 지금. 네?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죄는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짓는 죄를 통해서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그 최고의 세력의 왕이 바로 사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탄의 대표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야, 하나님 없어. 야,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응? 그런 대적하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어요. 따라서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부정하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하나님 부정하는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외칩니다. 근데 그는 뭘 모르고 있냐면 그 사실은 바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없다고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 내 부모는 없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런 모순된 주장일 뿐이라는 얘기죠.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하나의 신화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번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어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5대양 6대주가 떨어져 있잖아요. 다 조사를 했더니 5대양 6대주에 모든 노아의 홍수에 대한 흔적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배를 그려놓고 다 있대요. 중국에도 제가 갔더니 누아라고 그러더라고요. 누아의 홍수가 있었다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인류를 멸망하는 노아의 8명의 가족을 빼고 다 죽게 만드는 홍수를 내리셨는가? 성경에 기록하고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표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놨는데 화살이 자꾸 빗나가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러죠. 세상에 죄가 가득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홍수를 멸망하고 8명만 그때 구원을 받았죠. 성경적으로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조물주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심판입니다. 이 사건 또한 조물주께서 피조물에 대한 지배 행위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스린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결과적인 사실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모든 우리까지 이르는 세대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노아의 홍수에 죽은 사람처럼 멸망할 거야 하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죄는 뿌리는 대로 거둔다. 지금 이 사람이 죄를 무슨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온 게 뭡니까? 아주 몹쓸 그런 가시나무들이 생겼죠. 욥기서 4장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 행위는 다르게 표현하면 악을 밭가는 일이다. 독을 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나중에 죽어보면 압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났어요. 여기 민수기 31장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죄를 지면 이렇게 죽는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죄에 대한 심판을 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요,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보십시오.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평강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나요?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어둠의 불안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행복을 깨뜨리는 핵심 요소가 죄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죄인이 걸어가는 길은 근본적으로 길이 다르다라고 하고 있죠. 길이 다르다. 지금 이 그림에 보면 한쪽은 아주 밝은 가고 싶은 길이고 한쪽은 어둠에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있어요. 길이 달라요. 왼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길을 안 갑니다. 이런 길을, 밝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죄인과 의인의 길을 완전히 다르게 설계를 했어요. 하나는 어둠의 길로, 하나는 밝은 길로. 그래서 죄인은 근본적으로 가는 길이 다르다. 참고로 여기서 의인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호세아서 14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주 명쾌하게 길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맛본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들의 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합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이죠. 자, 죄인들의 미래와 의인들의 미래가 다르다. 시편 37편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미래가 달라요. 악인들의 미래, 의인들의 미래가 전혀 다릅니다. 길이 다르기 때문에. 어둠의 길이 있고 이쪽으로는 밝은 길이 있잖아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의 미래와 의인들의 미래는 과정도, 결과에 가서만 다른 게 아닙니다. 걸어가는 과정도 달라요.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결과도 천지 차이죠. 의인들의 길에는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는 수고와 슬픔과 번민이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죄인들의 미래는 멸망이고 의인들의 미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시간뿐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현재 시간, 우리도 현재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이 시간도 이 진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살고 있지만 번민과 갈등과 수고와 슬픔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면서 느껴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의인들이나 받지 못한 죄인들이나 모두 지금 현재 걷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왼쪽 길을 가느냐 오른쪽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미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현재의 삶에도 그 영향이 나타납니다. 시편 38편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죄의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게 짐이 됩니다. 수고와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과정이 다르다 하는 것이고요. 자, 종교적 행위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자, 그림을 보면 예배당에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주일 성수를 하면서. 근데 시편 40편에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지금 이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밑에 있어요. 시편 66편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얘기는 마음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껍데기만 교회에 가서 껍데기만 제사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종교에 가담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속하던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들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DNA가 심겨져 있어요. 어떤 DNA?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DNA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섬겨야 돼요. 섬기는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화장터에 가보면 그 구멍마다 시신이 들어가서 그 앞서 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천주교를 찾고 또 뭐 절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 우리 조상님 좋은 데로 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 마음의 DNA 속에 그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 자신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아무리 제사와 예물을 많이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안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림이 저울로 나와 있죠.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다 그렇게 살아요. 각자가.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언젠가 죽을 거야. 그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올 거야. 그게 있단다. 그것만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죄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만 그가 일생을 망하고 조물주에게 결산받는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그렇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가고 나면 그 뒤는 결과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불행을 갖다 줍니다. 죄는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불행하게 하죠. 근데 마지막에는 죽은 다음에는 이 심판에 가면 더욱더 고통스러운 불행으로 인도합니다. 살았을 때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나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불행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끈질기게도 사람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의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걸 믿어도 안 믿어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차피 한번 죽을 거니까. 자, 성경에 미련한 자와 정직한 자의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잠언 14장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가볍게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잠언 14장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이 두 사람의 남자가 있습니다. 딱 봐도 알겠죠. 누가 미련한지. 한 사람에게는 밝은 빛이 있고 한 사람은 어둠과 낭떠러지기 앞에 있고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뭐 나만 죄를 짓나 하면서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가담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자신이 가볍게 여기는 그 죄악이 나중에 자신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에서 정직한 자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정직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발라. 나는 뭐 크게 죄 짓는 거 없이 살고 있어. 뭐 자기 생각하기에는 바르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원함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죠. 살아가는 것도. 살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외모와 내가 갖고 있는 부와 그렇죠? 권세와 그 모든 건 내 원함대로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 성격도 그렇고 인생의 길도 결말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뜻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자,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킨다. 지금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죠. 이사야서 59장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완전한 분리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게 장애물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그러므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이 분리된 영역에서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받으면. 이 원리는 꼭 사람이 죽은 다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빛의 영역과 죄악의 어둠의 영역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곧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최악의 걸림돌은 죄악이다.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이 앞에 엄청난 돌멩이가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죄악의 걸림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에스겔 18장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의 죄악은 걸림돌, 장애물이 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도저히 이 밝은 빛이 뒤에 있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악의 불행의 걸림돌이 바로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결말이 뭡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왜? 죄악의 무거운 걸림돌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핵심도 역시 죄로 인해서 생기는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평가를 알 수가 있어요. 수고와 무거운 짐의 핵심이 바로 죄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악의 장애물이요 걸림돌이 죄악인데 이 죄악을 해결받아야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결론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사람의 불행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죠. 갈등이 있고 시련이 있고 마음의 고통과 불행을 느끼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하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면의 원인을 찾아서 깊이 들어가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 때문이라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물질적 요소들은 잠시는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은 짧은 시간에 다시 불행을 느껴요. 로또를 맞아 보십시오. 즐겁죠. 그 유효기간 지나면 다시 불행해집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걸 명쾌하게 설명한 게 뭐냐면 밑 빠진 독이다. 사람의 마음은 밑이 빠져 있어서 들어갈 때는 잠깐은 기쁜데 시간이 유효기간 지나면 다 빠져서 없어져요. 다시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부어도 만족이 없어요. 술을 왜 먹어요? 먹을 때는 좋아요. 근데 깨잖아요. 근데 또 술을 부어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이에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파스칼이 인간의 마음은 구멍이 뚫려 있다 그랬어요. 만족이 없다는 얘기. 다 빠져나가. 그때뿐이. 그 구멍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죄악의 구멍이에요. 사실은. 그러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사람의 내면의 죄로 인해서 마음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채울 수가 만족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부분에 해결책이 있을까? 분명히 말하자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시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해결책의 핵심은 바로 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죄 문제는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이런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생깁니다. 중생이라고 표현하죠. 영적인 출생이 돼서 새로운 신분이 생겨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주의 백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 말씀에는 뭐가 열린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마음에서. 하나님 따라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려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누리게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뭘 누리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살았을 때도. 그게 바로 행복이죠. 그래서 드디어 참다운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도 창조하셔서 참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류를 창조하셨으나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죄의 유전자를 받은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모든 원인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참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